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마땅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봐야죠. 토기장이의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혹은 깨트려 버리기도 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있는 진흙과 같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 유다를 아름답게 하셨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는 약속도 주셨어요. 아름다운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에 이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좀 분명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토기장의 집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7절로 8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 있죠. 공의를 행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였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재앙의 뜻을 거두신다. 돌이킬 수 있다. 사랑과 공의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요나서죠. 요나서. 그 당시에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사 선지자 요나를 보내사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이것을 거부했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니 더여 다시 나오게 하심으로써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과정이죠. 그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이죠.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참 놀랍습니다. 이 니느웨 이방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서 억지로 전하는 거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전하면서 40일 후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말 것이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짐승의 일위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는고.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여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분명하죠?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공의의 심판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본 백성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돌이키라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악을 향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돌이키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용서한다.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든 그랬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적용이 되겠죠, 다.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고요.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한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민족이나 국가를 새롭게 세우려는 뜻을 갖고 계셨는데 그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7절과 8절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는 거죠. 심판이 작정된 백성과 민족, 국가라도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도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향하여 달려가면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서 돌이킨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경고의 말씀인 거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한다. 내 후손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주어졌는데요. 창세기 26장이죠. 1절로 5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도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 명령,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 내가 거주하라고 하는 그 땅에 거하면, 순종하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약속이죠. 언약의 복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때 신명기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 8장 11절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속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요. 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라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자의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멸망, 이런 말을 싫어해. 듣기 싫어하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런 말씀만 계속 받아들여요. 편향적인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고 오늘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바이고 오늘날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너희가 반드시, 이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택을 받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니까요. 그들도 반드시 멸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너희도 그 길을 가게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사사시대에 구체화됐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후에 왕정시대가 시작되지만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나갈 행하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신 일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갔잖아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그 유다가 또다시 그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교훈을 얻지 못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길을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제발 좀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를 생각해야죠.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복을 받을 거야. 형식적인 종교생활 자체를 의로 여기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일은 무관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막연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허투루 듣고 돌이키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1절.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가장 듣기 싫은 말이죠.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가 전할 말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너는 누구에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방인들은 들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믿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고요. 성경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언약, 피의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멸망당하게 하시나요? 재앙을 당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그런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리석고 교만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죠. 악한 길,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거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주 분명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나요?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이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자의적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다 우상 숭배죠.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계책 세워 연약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하신다. 이건 절대 주권이에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평안과 승리를 얻게 될 거야. 라고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죠. 악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우리는 평안하고 승리하고 잘 살고 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책을 세우고 바벨론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거. 지금 그 계획을 선지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했어요. 우상에게 가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가 요시야 왕과 그의 아들들 시대인데 요시야 왕의 아들 첫째가 여호아하스, 악을 행함으로써 폐위되어 그 아들 동생인 여호야킴이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는데요. 왕이 되었는데 그도 역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 또 시드기야에 이르는 이런 과정. 열왕기하죠. 24장 9절에 보면 여호야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킨 아들 여호야킨이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잡아갔죠. 여호아하스와 여호야킴은 애굽에 의지했고요.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여호야킨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세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그 시드기야 역시 24장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킴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잖아요.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마지막 시드기야. 요시야의 세 아들들 모두 다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애굽을 의지하고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고 우상에게 달려가서 호소하고 이들 왕들은 모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의 유다의 왕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악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돌이키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어렵네요. 멸하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고 주권과 뜻을 깨닫고 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 간단하잖아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무엇이 아름다움입니까?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의 삶, 거룩한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품을 걸치고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죄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길이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까? 돌아와라 하나님께.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12절.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돌아와서 아름답게 하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헛되다.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린 절대 멸망받지 않아. 심판이라니. 헛되게 여기는 거예요. 허투루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거야.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이것이 멸망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완악한 대로 행하여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했나요? 고집부려요. 완악한 대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도 고집하고 있잖아요. 쉽게 꺾이지 않아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더하죠. 더해. 하나님의 본백성들도 이렇게 완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저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천국으로 갈 거예요. 좀 막연하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듣기 싫은 말은 걸러내고 듣기 좋은 말만 걸러서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완악하잖아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말씀을 듣는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데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게 현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뜻, 그건 뭐겠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이죠. 46절에서 51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라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듣기 싫어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말씀.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절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다. 그럴 때 용서를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죠. 간단한 진리인데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높이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토기장의 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버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내 손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악한 계세로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하시지만 이방 어느 민족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도 그들이 악한 계세로 돌이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언약의 백성들일지라도 복을 받은 백성이라도 악한 계세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뜻에 겸허히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의롭다함으로 꼭 거룩함을 얻는 온전한 경건한 예배자들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